한 사람이 정신과 의사를 찾아와서 상담을 합니다. 이 사람이 상담받고자 하는 것은 자기에게 기쁨이 없는데 기쁨 없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이 환자와 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담 말미에 오늘 이 마을에 한 유명한 코미디언이 와서 공연을 하는데 그 공연을 보면은 기쁨을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환자는 그 의사의 말을 듣고 나갑니다. 문을 닫고 나가면서 한마디를 합니다. 선생님, 그 코미디언이 바로 접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코미디언은 타인에게는 기쁨을 주지요. 그러나 정작 본인에게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이 코미디언은 기쁨 얻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이 코미디언처럼 모든 사람들은 기쁨 얻기를 원합니다. 기쁨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죠. 어떤 사람은 정신을 수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을 많이 쌓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을 많이 모읍니다. 그것만 있으면 기쁨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요. 그러나 그런 기쁨은 순간적인 기쁨입니다. 그런 기쁨들은 온전한 기쁨을 주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것으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마치 배 부르려고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공기는 아무리 들이마셔도 배부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것을 아무리 가져도 진정한 기쁨을 얻지 못합니다. 진정한 기쁨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진정한 기쁨은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삶의 기쁨으로 삼으라는 것을 말합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만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을 통해서만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에게만 진정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 기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만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어느 밭을 이렇게 밭에서 일하고 있다가 밭에서 보화를 발견합니다. 보화를 발견하고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그러면 그 보화는 누구 것이 됩니까? 그 사람의 것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은 보화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이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누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뻐하면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의 얼굴을 보면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얼굴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는 얼굴에 기쁨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기쁨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뻐하면 우리에게 복이 임합니다. 어떤 복이 임합니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기뻐하면 죄를 이기게 되는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가 주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하잖아요. 왜 도둑질을 합니까? 그 도둑질을 통해서 남의 물건을 갖게 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주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얻으면 우린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은 죄가 주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 하나님의 기쁨을 얻으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그로 인해서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70년 만에 본국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본국으로 귀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잘못했구나, 범죄했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너무나 크게 슬퍼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한마디 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인데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슬퍼하는, 죄로 인해서 슬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느헤미야는 근심하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가? 그것이 너의 힘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힘은 방파제를 말합니다. 방파제가 뭡니까? 이 바다 파도를 막아주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방파제 역할을 해주신다는 거죠.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간혹 자신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죄를 이기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이들이 있는데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죄를 이기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무엇을 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면 되는 거죠. 그럼 내 능력으로 죄를 이기려고 해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죄를 이기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면 어떤 복을 받냐면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각자 소원이 있는데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이게 보시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 비결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래야면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알려주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이 소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게 소원을 이루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우선순위가 소원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먼저 나를 기뻐해라. 그러면 내가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본문이 그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소원을 이루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죠. 우리는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해야 합니다. 내 소원을 이루는 것,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먼저고 그것이 우선순위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우선순위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우선순위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 주신다. 네 소원을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죄를 이기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귀한 복 받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면 이런 복을 받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죄를 이길 수 있고 우리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싶은데 내게 있는 문제가 너무나 큽니다. 내게 있는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이 많은 문제, 이 큰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내게 있는 문제가 많거나 문제가 커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 것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스스로도 기뻐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주님으로 만족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라고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으로 기뻐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하박국 선자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 뒤에 하박국 선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다 사라졌지만 그는 하나님으로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었던 이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러하여 기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얻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기쁨을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언제 완성됩니까? 나 혼자 갖고 있을 때 완성됩니까? 나눌 때 완성되는 거죠, 나눌 때. 여러분, 아무리 좋은 물도 그냥 놔두면 썩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아무리 좋아도 나 혼자만의 것으로 소유하면 소멸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 통 안에 물이 있고 물고기가 있는데요. 그 통 안에 있는 물을 그냥 놔두면 썩습니다. 그로 인해서 물고기는 죽고 맙니다. 그러면 통 안에 있는 물고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물을 내보내고 새 물을 받아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이 기쁨을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야 돼요. 나누고 하나님께 새 기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근데 나 혼자 누리라고 기쁨 주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나 혼자 할렐루야 아멘 하라고 기쁨 주는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누라고 기쁨을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전도를 합니다. 근데 전도를 해도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열심히 전도하는데, 예수님을 전하는데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 나오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도들에게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또 하나는 그 기쁨을, 하나님께 받은 기쁨을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자기 혼자 나와서 혼자 은혜 받는 거예요. 혼자 할렐루야 하고 혼자 아멘 하는 겁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나누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큰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을 나누는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쁨을 나눌 때 더 배가 되는 거죠. 하나님 주신 기쁨을 나누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어떤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합니다. 이 희락은 기쁨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고 나 혼자 즐겁게 노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 기뻐하면 하나님이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으로 기뻐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혹자는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너무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만 누리면 내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건 잘못된 거지요. 여러분, 인간이 누리는 기쁨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절대로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놀라운 특권과 은혜, 우리가 모두 마음껏 누리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럼 내 소원을 이루어 줄 것이다. 너의 인생을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라. 그러면 너의 소원을 이루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특권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